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늘 해마다 찾아오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의 주일이 지나면 저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11월 말 추수감사주일부터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이 절기 때문에 또 어떤 세상의 태양력으로 보는 달려 한 해의 마지막 또 그리고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일 또 대림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들 교회 절기로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제 삶이 그냥 참 오묘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인지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되는 것인지 오묘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절기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 한 해가 끝난 것이고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태양력 우리가 이야기는 양력으로는 아직 12월에 남아 있습니다. 달력이 한 달 남아 있죠. 한 장을 더 뜯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실상은 교회로는 새해가 시작된 거죠. 한 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늘 좀 신비스럽다. 그저 달력이고 세월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희들이 나이가 먹어서 주름살 하나 늘어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달력은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내가 온전한 삶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부르실 때까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은 과연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진리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10번 이상을 기뻐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간혹가다 저분이 바울 선생이 뭐가 저렇게 기쁠까?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자기 걱정을 해야지 감옥 바깥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을 걱정해 주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환상 중에 깨닫고 가려던 코스를 바꿉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오죠. 유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빌립보를 거치고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였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쯤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대 주민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고 또 지금은 화교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 회당이. 그곳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든 교제를 나눕니다. 그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데살로니가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은 참 묘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래요. 3주. 세일이죠. 한 20일 안팎 되겠죠. 그래서 3주 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설교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은 말씀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어요.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많은 말씀이 있었겠지만 그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말씀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붙여서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죠. 구세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죠. 이거는 이단에 지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자,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젊은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젊은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3주 동안 강론 설교를 들었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항과 또 그들 때문에 3주 만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몇몇 군데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저는 46년, 7년쯤 됐네요.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도 내 신앙, 내 아까림이나 제대로 하는 것인지 때로는 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주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황급하게 떠났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사라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무슨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노심초사해요.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다녀오더니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성숙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3주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우고 나서 자기들 스스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가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 그 신생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나 아볼로나 다른 사도들은 씨를 뿌렸을 뿐이고 그거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거,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신 거, 이들을 축복하신 거,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그가 주야로 밤낮을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가 간구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간구하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해요.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말씀합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데 그게 뭐냐?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관찰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3주 만에 정말 본의 아니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니까 뭐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고요. 우리는 더불어 자라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좋은 점, 긍정적인 걸 배우고 또 저거는 약점이라든가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것을 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냥 그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는 없죠. 서로의 사역을 봅니다. 그러면서 돕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이 그게 간절한 거예요.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해서 보충해 주는 거.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 이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간절해요. 어떻든 가야지 얼굴을 보죠. 그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가야 돼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뭐 그거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이전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갈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모든 분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목사인 저도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하는 것은 많이 느껴요. 여기는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목사의 책임들이 크고 신학교의 책임도 크고 신학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한 원인도 있고 우리가 헌신하고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는 우리 교회가 많이 세속화된 거,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도입했던 거,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또 재정적인 것도 있어요. 수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만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쇄신하고 우리가 혁신이 이루어지고, 혁신이 뭐예요? 가족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새롭게. 그럼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더 아프겠죠.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바람도 확실해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랬습니다. 늘 고난이 찾아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은 더 순결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했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교회 건물을 근사하게와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높고 크게 짓고 카페트가 깔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쇠퇴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하교회고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으로 피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가 왕성해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겨, 불상사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반경이, 영향력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전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번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이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11절에.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냐면 너희들끼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교회들끼리 삐그덕거려요. 갈등해요. 교회가 교회끼리 갈등하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갈등합니다. 점점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이하다, 메말라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 내에도 모두가 분주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2주에 공동회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교회도 이전하고 했는데 우리 재정이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 재정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고 해 선교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교회가 커야 된다, 우리 교회 정도는 그거 안 해도 뭐 누구나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안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제 용돈이 한 푼도 없어도 있는 돈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거를 다 쓸 거예요. 다른 데 안 쓸 거예요. 최소한의 식비 정도만 빼놓고. 우리 교회가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럼 무엇을 말씀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가 그렇고 아니면 신학교가 그렇다면 그러고서 악한 영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수님도 또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신적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좋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을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고요. 여러분, 어떤 전제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명이에요. 이거 이상의 증거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또 돌봄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를 돌보고요. 이것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는 어떤 제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3절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 13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뭔가 말씀이 길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붙잡아라. 그래야만 거기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로마로부터 그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품어야 될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어떻다고요? 거룩함이 흠이 없게 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3주밖에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믿음 앞에 굳건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종말과 함께 있을 주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차라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한탄이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니까.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면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한 달 후에는 성탄절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날이에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성탄절이 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죠. 내가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께 가던가,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던가, 둘 중 하나죠. 그분은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다시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이미 주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났던 믿음의 선배들, 이들과 함께 강림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소망하지만 그 성탄절, 그 미래에 있을 주님의 그 재림, 이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지금 믿음이 여러 가지 취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 소망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불의한 것이 많은지요? 여러분, 뉴스를 바라보면 전부 불의한 내용이에요. 뉴스의 거의 한 8, 90%는 전부 십계명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보다가 제 카톡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나에게 보내면 되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속상해서 내용 다 안에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남자가 아빠가 됐던
엄마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성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아빠라고 할게요. 나는 남자인 줄 알고 군대도 갔다고 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것 같다. 그래서 내 아내하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나 안 되겠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야겠다. 그게 불가능했어요. 할 수 있다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아빠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여자로. 아빠 엄마는 분명히 있는데 여자만 그 집에 둘이 있는 거예요. 반대도 될 수 있겠죠? 엄마가 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다. 난 남성인 것 같다. 늘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동성에 대해서 설교 못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엄청난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위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다른 죄도 하고 많은데 왜 목사님들은 왜 동성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창조 목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 후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 둘이 그 좋아하는 감정으로 혼인신고까지 다 했다. 그래서 부부가 됐다.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볼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동성애법이 최근에 10년, 20년 전부터 그 동성애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런 법들이 생기기 이전에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우리 안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 30살 먹은 청년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하고 결혼해도 돼요?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험한 말씀이지만 아빠하고 딸이 결혼해도 돼요? 그건 안 된다면서. 그건 법이 이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하고 결혼하면 돼?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거 된대요. 여성과 여성 결혼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은 이 성탄절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죠. 근데 주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저 뭐가 어떻다 갈등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갈등들은 누군가가 사람을 해쳤다든가 구타를 했다든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고약한 게 뭐냐? 동성애라고요. 그들은 항변할 거예요. 내가 좋아서 살겠다는데 누가 이거를 만류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70년대 중반까지는 동성애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다 70년대에 이 동성애법이 살그머니 빠져 달아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못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면 교회의 그 운명은 다 한 거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다.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은 충격에도 금방 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재림신앙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동성애법을 언젠가는 교회가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해도 슬금번이 점점 자리를 넓게 차지하게 돼가지고 교회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그 모양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만 버티기에는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얼마만큼 뒤로 미루고 못 들어오도록 이거를 막을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이죠. 우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이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의 처음 오심을 소망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또 돌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그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 소망이었었어요.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간은 우리는 뭡니까? 수많은 그 부정과 불의와 불법,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수많은 것들과 우리는 싸웠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뎌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 주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 이것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죠. 슬픔 가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 사랑하며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반목이 생기면 안 돼요. 지금 수많은 그 법들, 수많은 사회법이라든가 세상이 잘못된 그 불의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재림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누굽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미가 매우 커요. 신부를 이야기하고 흰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룩을 말씀해요. 순결을 말씀해요. 예식장의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첫 번째 일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이 대림절 또 성탄절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